오늘은 내가 이제야 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았을까?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보면, 카라가 이름을 부르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은, 누가 부르느냐가 중요하고, 또 왜 부르느냐가 중요하고,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도 이름을 이제 정하는 것도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보시면서 뭐라고 이름 짓냐 다 보셨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사람이 동물의 특징들을 잡아서 뭐라고 이름을 짓겠죠. 목이 기니까 기린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정하듯이 어떤 사건이나 계기를 잡아서 그게 합당한 이름을 붙이고 장소라든지, 왜냐하면 기념하려고 하는 거겠죠.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근데 이름을 이제 부르고 붙인다, 이게 이름을 이제 정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게 우리가 이름을 기념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잘못된 의미 파악이, 해석이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해석이 잘못돼서 이름을 잘못 붙인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성경을 말씀으로만 읽어버리면은 도저히 이거는 틀린 것인지 모르고 그냥 막 맞는 것으로 생각하면 지나가 버리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1.1핵이라도 바꾸거나 변경시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대로, 뜻하는 바대로, 그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우리가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베레아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맞나 그렇지 않은가를 이제 계속 상고했는 그들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말씀이 있지만, 우리 맞나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받아들이기를 하나님 원하잖아. 그냥 무턱대고 받아들이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주입식도, 사실은 저는 주입식 자체를 이제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입이 없는데 어떻게 응용이 나와요? 기본 주입은 돼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을 주입해야죠. 기름을 주입하지 않고 어떻게 자동차 흘러갑니까? 주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근데 주입만 하면 이제 그거는 고통이에요. 죽을 때까지 계속 외워라, 암기하라 그러면 이거는 인생의 고통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주입하고 나면 써먹으면 다시 재주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밌거든. 이제는 뭘 주입하는 자체가 부담이 안 돼. 왜냐, 이렇게 써먹는구나. 그렇게 하면 활용도가 높아지면,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무턱대고 이제 그냥 외우고 암기하고 기껏 써먹는 게 뭐예요? 시험 치고. 내가 이번에 말씀을 조금 더 많이 하니, 적게 하니, 이제 설교하니, 이게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 속에서 어느 만큼 내가 말씀의 기쁨과 희열을 느낄 수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기쁨은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알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따라서 움직여 볼 때에, 정말 이렇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이게 정말 감추어진 이런 뜻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 우리가 실상에서 한번 경험해 봐야죠. 진짜 평안이 오는구나. 이런 평안도 있구나. 세상에 없는, 예수님이 세상에 없는 평안이 있다더니만 진짜 있구나. 그걸 한번 느껴봐야 되는데, 세상에 없는 평안이 뭔지를 그게 전혀 누구도 세상에 없는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있다고만 말하죠. 그러니까 누려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그 세상에 없는 평안이 도대체 그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세상에 없는 평안이 세상에 없는 건데, 그건 무슨 말씀이 그 재미가 있습니까? 그냥 외우기만 했는데 세상에 없는 평안이 있다는 거 말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가 얼마나 버틸까요? 우리가 화폐 가지고 있잖아요. 가끔씩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이제 오면 우리 프랜차이즈 같은 데 가서 이제 돈을 할 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쓰지 않는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있는,
500원이면 종이도 500원짜리라든지 이런 걸 막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신기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국에 30년 만에 방문하고 이렇게 하니까 가지고 있다가 그걸 내면은 우리는 뭐요? 화폐 개혁이 지금 바뀐 지가 언젠데 이거 지금 그래도 받아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좀 모진 나라 같으면 이게 안 받아준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만성 가만히 가지고 있다면 그게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종이 쪼가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말씀을 좀 생각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름 부른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불이어기 때문에 좀 이게 생소하고 또 사실 우리가 고호가 됐다가 지금 다시 이제 그 회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히브리인들도 뭐 유대인들도 지금 보면 어떻게 이런지도 잘 모르고 지금 이렇게 히브리어는 굉장히 베일 속에 아직까지 많이 가려져 있고요. 지금 뭐 수메르 그쪽 편의 언어도 사실 이제 수메르인들이 쓰던 언어도 이제 인공지능 AI가 지금 해독하고 있어요. 사람은 도저히 해독이 안 돼가지고 AI가 해독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조만간에 해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해독이 안 되는 언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해독이 그럼 고대 언어 중에 해독이 되는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나마 이렇게 비석이 하나 있으면 해독이 안 되는 언어가 있으면 그 밑에 우리가 아는 언어들이 이제 다 비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위에 거를 막 조합해가 끼워 맞추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정말 힘든 작업이에요. 되게 어렵고 힘든 작업인데 어쨌든 간에 그마저 이것마저 우리가 아는 언어가 없이 그냥 이거 늘는 지키면 완전히 답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많은 어떤 과거의 유적들이 발견됐지만 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이 한글만 안다고 해가지고 읽을 줄만 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제일 어려운 과정은요 하나님의 언어로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쓰는 언어로서 이제 만들어준 기록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어떤 트랜슬레이션이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언어를 쓰시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하다가 최근 이제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언어를 지금 배우고 있구나. 하나님의 언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고하는 언어 방식이 있다고 거예요.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언어 방식은 뭐냐면 이렇게 뭐 표현을 못하겠는데 언어 방식 알겠어요. 이제 어느 정도 라인이 있어요. 이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언어 방식 알아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방식대로 생각하다 보면 성경이 다르게 막 보이죠. 제대로 보이시는데 근데 참 희한하긴 한데 가끔씩은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언어 방식대로 읽어나가다가 갑자기 또 원래 사람의 방식대로 하다 보면 갑자기 막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언어 방식을 내가 쭉 익혀왔던 것을 한번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또 돌파구를 찾아가지고 그 이제 언어 방식으로 생각하려고 기도하고 생각하려고 하면은 또 이제 다시 궤도에 올라가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구사하는 방식이란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일정한 패턴이 딱 있다는 것도 아니고 어렵습니다. 다만 이거는 기도를 물어봐야 돼요. 그냥 저도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또 이게 하나님 지금은 참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 언어 방식으로서 이해를 시켜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내가 안 물어보면요 하나님 안 물어보면 또 이상하게 안 보이죠.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물어보기로 해놨어요. 하나님에게 묻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이게 뭐랄까요? 이제 묻는 과정이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의 패스포드랄까? 뭐 그런 느낌입니다. 제 입장에서. 그게 형식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한테 이제 형식이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묻는 게 난 형식같이 그냥 옛날에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죠? 그러면서 막 진지하게 그렇게 해서
묻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 뭐예요, 이거? 왜 내가 모르겠는데요?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좀 뭐랄까요, 내 마음이 그닥 크게 안 들어가도, 이제는 이렇게만 물어도 하나님은, 뭐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성경 가르쳐 줄 때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것도 바꾸고 가실 것 같지만, 어떤 방법들을 갖고 가지고, 지금까지는 어떤 식이냐면요. 물으면 바로 대답 안 하시고요. 갑자기 딴 걸 뭐 생각나게. 하나님, 내가 물으면, 딴 걸 뭐 생각나게 하고, 딴 책을 갑자기 읽고 싶다든지.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 그거 갑자기 뭐가 떠올라요. 그리고 뭐를 또 하라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은, 왜 이걸 하고 있지 생각하면 내가 공부로 했던 그 내용들이 다시 기도할 때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연결이 된 매칭이 되면서 이거 가르쳐 주라고. 그러니까 복잡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배우는 게 되게 복잡하고, 그러니까 엄청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언어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패턴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떨 때는 다른 책들을 보다가, 제가 책을 읽다가 갑자기 막 급해가지고 가가지고, 책을 좀 보다 보는데, 거기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뭐가. 보다 보면 머리가 탁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로예요. 어떤 때는, 로고스 바이블을 보다가,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유튜브 보는 게 떠올라가지고 이해가 되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답이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으면 대답하시더라고요. 물어야지 대답합니다. 그게 한 이틀 뒤에 대답하시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대답을 주시니까 신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극적인 걸 좋아하시나 봐요. 오늘 말씀도 제가 물었거든요. 그래서 네. 마지막 순간에 이제 모르겠다 하고 가는데 딱 갑자기 머리에 빡 떠올리시는, 알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모르겠다 그러다 갑자기 머리에 생각이 우르 지나가면서 알겠다 이거구나. 그게 딱 그때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끝까지 모르겠다 하고 이제 딱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모르겠다 그러면서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주실 것이다. 그러면 모르겠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확 밀려 지나가요. 근데 뭔가 받는 거인가 그 점진성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항상 뭔가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다가 쭉 돌아가서 쭉 연결시켜서 이걸 다 봐야지만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만듭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알면은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냥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슨 약간 암호 놀이 하는 것처럼, 암호 전쟁하는 것처럼 그런 약간 희한한, 하나님 진짜 희한한 분이다. 정말 상상을 불허한다. 그런, 뭐랄까요, 사람한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혼자만 약간 정신나간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그냥 이게 남들은 몰라요. 그 찬양 참 좋아하는데, 비밀.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고.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시지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뭐랄까요. 나한테만 가르쳐 주는 특별한 방법. 이거는 말씀뿐만 아니고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각자 영역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요상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느낄 거고요. 그래서 돌아보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돌아가는 줄 알았더니 이게 바른 길이었구나. 하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각자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건데,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엄청 이게 많아요. 엄청나게 경도가 많고, 엄청나게 하나님, 이게 희한하다. 이게 감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 하면 더 지만 잘났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그거는 저는 이제 하나님을 좀 여러분들이 좀 묻고 많이 대화하라고 그렇게 이제 인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야곱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쉔이 이름인데 이름을 불렀습니다. 뭐 이제 뭘 이름 불렀다기보다 뭐 이름을 정했다는 거예요. 한마콤, 그래서 마콤이 플레이스, 어떤 장소인데 어떤 특별한 장소를 이제 이름을 정했는데 불렀는데요. 그게 페니엘, 푸니엘이라고 하지만 페니엘,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저기 페라는 유리어 글자가 있는데, 그냥 일단은 이거는 새 말씀으로 제가 이제 분석하는 언어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페는 좋은 글자가 아닙니다. 페라는 것은 되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하고 페가 제가 맨 앞에 있잖아요. 앞에 있는 거 저기 위치가 어딨냐 좀 다르긴 한데, 의미가 일단 페 저거는 되게 안 좋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글자입니다. 글자. 이 알파벳이 그냥 뉘앙스로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페니엘, 분니엘, 그래서 여러분 분니엘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 뭐 이제 우리가 분니엘의 의미는 익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건 야곱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 장소가 원래 뭐 분니엘이란 다른 이름도 있는지 지역인데, 야곱은 자기한테 의미가 있어서 분니엘, 베델도 베델 그렇게 했던 것처럼, 베델의 원래 이름은 루스인데 루스라는 것을 야곱이 어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델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렇죠. 또 분니엘로. 야곱은 참 이름을 잘 짓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새말씀 교회라고 갑자기 오늘 기도하다가 이제 생각났는데, 새말씀 교회 이름 짓는데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셋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유라고 해가지고 셋자는 말씀하는데 그 다음에 뭐를 붙일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새 말씀 잘 줬다. 왜냐하면 진짜 새 말씀입니다. 그냥 똑같은 말씀이 없는 것 같다. 다 새로운 말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이름대로 새 말씀 정말 잘 주었네. 이름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가 봐도 이건 새 말씀이거든요. 이제 헛말씀이 아니에요. 이전에 있던 말씀이 아니고 완전 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딱 보면 새 말씀 교회 들어보면 정말 새 말씀 교회구나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새 말씀이 어디 가서 다른 데 들어보지 못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거 진짜 이름하고 똑같은 교회네 확실히 절감할 겁니다. 그렇게 오늘 기도할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라가 본다는 거거든요. 내가 봤다, 보았다. 다음에 엘로힘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에서 야훼, 말씀 쪽으로 얘기할 때는 야훼를, 우리가 저는 야호야 하지만 야훼를 하고요. 이제 상조 이런 쪽에서는 엘로힘으로 주로 이제 쓰여집니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때 엘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 엘 할 때도 엘이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의미.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이브린들은 하나님을 야라고 불렀습니다. 보면은 야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불렀는지 잘 정확히 몰라요. 근데 그래서 아도나이는 주여라는 말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기가 무서워서 주여라는 이름으로 대체를 했고,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야호야, 우리 여호와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이미 부정되고요. 옛날 성경에서 여호와는 지금 학자들이 다 발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야훼라고 하는데, 그렇게도 발음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야호야로 하나님이 야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야훼, 야호인데 반대로 이제 하나님은 앞과 뒤가 같다고 해서 호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저한테는 야호야 이렇게 우리가 메아리 치듯이 산에 가서 야호 하면은 호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하나님이 앞과 뒤가 똑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야호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름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각자 부르십시오. 각자 신을 부르면 되니까. 각자 믿는 대로 부르시면 됩니다. 엘로힘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우리가 다 마음대로 부르잖아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고 가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부르시면 돼요. 하느님이든 각자 자기들이.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질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무리 하나님 정확하게 스펠링을 맞춰서 부른다 한들 머릿속에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 그 이상한 걸 믿고 있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게 더 무섭고 더 중요한 거예요. 글자, 그 스펠링이 맞냐 틀리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 이런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 맞냐는 거예요. 네가 본 게 하나님 맞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가 지금 잘못 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 말, 그게 하나님 말씀 맞냐? 사람 말 아니냐? 정말 우리가 뭐 개별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면 그게 하나님 음성 맞냐? 아니냐?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오늘 하나님 저한테 뭐 그런 부분을 뭔가 말씀하셨는데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해보니까 좀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님이 확장을 시켜 주실 거라고 믿는데 그 부분 나중에 이야기 말씀드리고 어쨌건 간에 이거 따져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내가 하는 음성이 맞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야곱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내가 봤다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냐는 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파님, 파님입니다. 이게 파네가 이제 얼굴인데요. 이게 하나님을 내가 보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얼굴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야곱한테 지금 앞에서 막 씨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사람의 얼굴을 그러니까 파님, 파님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내 얼굴로 하나님이 사람의 얼굴로 있는 모습을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파님이 대면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얼굴이 없습니다. 다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만 딱 있으면요. 오늘 나하고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세상에 저 말고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얼굴 이야기를 하시니까 하나님 얼굴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간혹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본다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홀로그램처럼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줄 때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누군가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이 누군가의 얼굴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내가 오늘 이 부분을 보니까 어찌 보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야곱 안에 있는 뭔가가 나와가지고 야곱 안에 있는 게 나와서 이제 야곱 안에 있는 이제 야곱의 얼굴이죠. 야곱의 얼굴인데 그것이 다른 모습으로서 얼굴이 모양을 가져서 야곱이 그 부분을 지금 본고 실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이거를 내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하면 제가 이제 깨달아 통달을 했습니다. 이걸 왜 내가 이때까지 몰랐는가? 이게 하나님의 언어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해석을 보면요 이쪽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방향을 이거를 틀어주시기 위해서 몇 번을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신 것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종착역에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시는데 이거 맞구나 싶었습니다. 자, 그거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얼굴로서 나한테 사람의 얼굴을 맞대고서 이제 내가 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틴 나첼입니다. 그러나 보호되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푸시. 그러니까 네페시가 이게 나의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의 삶, 내 인생, 내 삶이 내 생명이 보호되었다. 하나님을 보면은 살 수가 없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내 생명이 보호되어졌다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부터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생각들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는 그럼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정말 대면할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 언어 방식과 해석의 문제인데요. 이거 잘 읽어보시면 이게 아니에요.
뭘 찾아봐야 되냐면 출애굽기 33장 18절 23절 말씀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게 답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33장 18절 23절을 보면은 이거를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자신의 언어로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를 들어야 돼요. 근데 이걸 그냥 해석해서는 어려워요. 자, 보세요. 18절 모세가 이런데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습니다. 영광,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야훼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난 은혜를 베풀 자에 은혜를 베풀고 긍휼이 긍휼.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냐면 하나님, 모세는 지금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모든 선한 것, 나의 영원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앞이라는 게 중요해요. 네 앞에다가.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이게 무슨 말? 네 앞에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긍휼이 길 자에게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다가 지나가게 하고 네 앞에 이걸 방향을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쪽에서 지나가게 하고 내 이름도 네 앞에다가 선포하겠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뭐냐면은 하나님 영광을 모세가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세는 뒤에 있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지나가는 이게 방향. 이건 우리는 하나님 뒷모습 봤다는 게 아니고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볼게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하나님 앞으로 지나가겠다. 그러면 모세가 가는 방향과 하나님이 가는 방향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내 얼굴을 보고 이 말은 네가 나를 대적하면 살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 얼굴을 본다는 것은 가다가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과 마주 쓰고 있는 방향이 그래서는 살 자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딱 걸린 거예요. 야곱은 지금 페이스 투 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파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가는 방향이랑 지금 반대 방향에서 실험하고 있잖아. 비켜 안 비켜 이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네 눈 꼬나봐. 똑바로 봐 나를. 네가 내가 가는 방향을 막아.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도 죽어. 모세는 너도 내가 가는 것을 네가 나를 딱 내하고 같은 방향이 아니면 너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고 살 자가 본다는 말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저한테 너는 나를 보고 싶냐 아니면 나를 보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아니면 없는 게 더 중요하냐 그걸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차이점이 뭔가 봤더니만 보는 것은 내가 앞에 누군가 보여지는 거고 없는 나와 함께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거구나.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한 번에 못 이해하니까 이런 과정을 분리시킨 과정을 중간에 끼워 넣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 생각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대로 간직하고 며칠 묵혀놨더니만 그리고 이제 이걸 보니까 이 출애굽기 3장을 보니까 제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었구나. 하나님,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를 보고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왜 내 만나면 죽어? 그게 아니라고. 근데 왜 죽는다고 말하지? 하나님은 우리가 반갑구만. 하나님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나중에 봐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 방식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건 너무 좋은데 다 무서워하잖아. 보면 죽을까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왜 보면 죽는데요? 하나님 보면 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방향이 같으면, 하나님 내 안에서,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시니 내 안에. 예수님,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맞서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본다는 말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 그럼 적군인 거예요. 우리가 전쟁할 때 아궁이 적군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얼굴을 맞대는 건 적군이고 내 뒤통수를 보면 뒤통수가 보이는 건 아군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보이면 적군인 거예요. 그거는.
내가 가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 오고 있잖아, 지금. 적군 아닙니까? 그렇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회가 중요한 거예요, 얼굴이. 우리가 얼굴을 보는 게 되게 좋은 거 같죠? 그게 바울이 틀린 거예요. 바울은 이게 말씀을 계시를 받는데 은연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 이제야 내가 봅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야 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한 가지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변화산의 이야기인데, 자, 변화산 설명해 주시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안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들어있고 엘리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셋이 서로 마주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모세와 엘리야 셋 다 있는데 이들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밑에 있는 사람 베드로라든지 요한가보는 아직 그 상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셋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죠. 그럼 아버지의 영은 아무도 없는 거죠. 아버지의 영을 한 사람 받으면은 만약에 아버지의 영을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봤다. 그럼 나는 아버지의 영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영이 있는 걸 내가 보려면요, 나도 아버지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들의 영은 뭐냐면, 아들의 영이 있는 것은 내가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먼저 가서 받아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거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또 부활하신 영을 받으면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살아서 죽어도 살겠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영을 받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럼 아버지의 영을 받은 사람이 이제까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을 받았는데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설명하시는데 항상 우리는 같은 편인 줄 알지만 다르다고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마귀가 시기심이 있어서 누구나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내가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마귀예요. 그 마귀를 내가 완전히 베어내지 않는 이상은 시기심이 있어가지고 내하고 같은 편이라도 있잖아요. 내보다 앞서가면은 내 안에 마귀가 시기하는 거예요. 그 시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가면서 막 이제 겉으로는 열심히 하라고 내가 화이팅 하면 영적으로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왜? 이게 마귀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빨리 가면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계속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힌트 말하자면 금요일 날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금요일 말씀 포인트 이거 힌트로 주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다른 편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은 편조차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앞서가는 사람을 환영해 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내가 그냥 이건 진짜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싸우지 못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우회적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이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나는 전혀 저 사람을 같은 편이라서 지지하고 있는데도 내 안에 마귀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놈들, 짐승들이 이 통로를 경로로 해가지고 내가 믿는 사람을 통해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 예배 때 왜 이런 일이 막 이거를 설명하신 거예요. 마전이가 이렇게 말을 진짜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 아버지 영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영을 받은 자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서로 동일한 영으로 동일한 아버지 영을 함께 주셔가지고 서로 간에 이런 시기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 영을 받은 사람은 시기할 수밖에 없고 성령을 받은 사람도 아버지 영을 받은 사람,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영을 받은 사람이 먼저 있으면 아버지 영을 부어주셔서 동일한 아버지 영을 주셔가지고 시기가 없도록 우리 안에 하나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같은 영을 받으면 시기심이 없지만 영이 다르면요. 그 같은 하나님의 영이라도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랑 이게 그 안에 마귀가, 왜냐하면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언약궤를 보게 되어주면 신기한 게, 그게 증거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가 이제 이렇죠. 길이가 2규빗 반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1규빗 반이고, 이제 넓이가 1규빗 반입니다. 그런데 증거궤를 그 안에 집어넣는데 증거궤가 똑같아요, 크기가. 증거궤 안에, 언약궤 안에 집어넣는 게 증거궤인데, 증거궤는 길이가 2규빗 반이에요. 언약궤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집어넣는데 똑같다는 것은 이 유익이 없다는 거, 똑같이 크기가 같다는 것은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증거궤라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판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이 증거하신 영이라고만 생각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꽉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다면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럼 좀 약간 유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령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유익 때문에 결국 뭐냐면 들끓이면서 이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받는 사람,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듯이 그렇게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제 앞서가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어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때는 조용하게 작게 시작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많을수록. 왜냐하면 다들 이제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누가 나보다 먼저 이렇게 하면 지지하고,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환영하고 잘하면 엄청나게 이성적으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은 그냥 적군이고요. 그 마귀한테 그냥 dengue 사로잡혀서 그런 것이고, 맨날 욕하고 하는 사람들은 막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건 따로 문제고, 근데 이성적으로 내가 막 동의하고 좋다고 같이 먼저 가서 나 좀 잘 이끌어 달라, 그 참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는, 왜냐면 내 마귀는 저걸 지금 나도 모르게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진짜로 다른 영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완전히 이걸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그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확 줄여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무에 금을 연단하듯이 순금을 그런 연단 과정을 가지기 위해서 놔두시는 것 같아요. 해보라고, 끝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영을 아무나 주시는 건 아니고, 그 모든, 우리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제가 볼 때 예수님 십자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걸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다면,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이제 아버지 영을 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모든 당할 것을 다 당해야 돼요. 이게 내가 뭘 받는가가 중요한 건데, 그걸 받으려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그러니까 가치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한 것을 만약에 안 그냥 날로 먹었다는 거죠. 그러면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도로 그 동참한다는 것은 내가 직접 그 당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느끼는 게 있잖아. 옆에서 그걸 당한 욥의 친구들이 보면 욥이 받은 영을 욥의 친구도 같이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하다가 하나님이 혼나고 난 다음에 자기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이제 간접적으로 그 경험한 거죠. 욥의 상황을. 진짜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 혼나고 난 다음에는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내가 그 상황에 처했으면 이제 이렇게 되면 그걸 직접적으로 욥처럼 경험 안 해도 그 상황이 준해서 느낀다는 거, 그럼 같은 영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욕을 하면 끝까지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욥의 애정이거든요. 애정이 약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는 그걸 이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버리지는 못하고 어떻게든 저거 땅 우리가 방향 돌렸지만 바르게 좀 해보겠다고 그죠. 욥을 가로막고 오늘 약간 그 생각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 관점도 보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장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저거 땅은 일을 어떻게 보면 이게 올바른 길인 줄 알고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럼에도 침묵한 사람이 있고, 침묵하면서 마음으로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앞서 가지고, 야! 하면서 막, 그것 때문에 네가 어떻게 가는 길을, 자기 따라하는 그게 표현 방식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이 네가 이게 쉽냐고 묻는 거예요. 어렵죠. 너무 어렵죠. 그리고 어저께까지도 나는 하나님한테 계속 묻는 것이 어느 게 하는 뜻입니까? 계속 물었거든요. 그래서 뜻을 저는 지난주에 말해주시기 움직이지 않으렵니다. 그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너는 아직도 그러고 있지 않냐고. 근데 너는 여기까지 내가 엄청나게 하나님 뜻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너는 아직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러고 앉았는데 저 밑에 사람들 어떻게 했니? 묻는 거예요. 이제 약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나도 아직까지도 하나님 뜻이 뭔지. 그럼 그 사람들 하나님 뜻이 뭔지, 그럼 뜻이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보겠다는 거죠. 그들이, 너를 막 어떻게 하더라도, 그게 이제 좋은 의도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긍휼을 주셔야 되죠. 내 입장에 나도 그럴 건데, 긍휼, 나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나도 어제까지, 우주까지만 해도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막 계속 물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뜻을 모르는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뭔지. 근데 악한 의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악지 같은 거라든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그래서 요한님은 처음부터 아니라고. 악한 의도를 갖다. 아무리 그것이 있잖아요. 뭐라도 의도가 악하면 이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회개를 해가지고 의도를 고치든지 아니면 의도를 안 바꾸면은 우리가 부족하고 있잖아요. 그 부족한 사람 천지더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나라는 맞다고 나를 위해서 하는 데 있잖아요. 그게 다 힘들거든요. 내가 몰라. 그냥 모르겠어요. 딱 욥이 저는 더 이해가 돼요. 내가 그걸 모르냐? 내가 그 바보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혼자 심어 잘난 척,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변하다 보니까 또 잘났네, 근데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 진짜로. 왜? 왜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하냐?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주저앉히려고 하는 사람, 이건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좋은 방향으로 그게 아니다. 안타까워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그 면밀한 의도를 이걸 통해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막 하다가, 네 마음대로 해라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대로 보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주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출애굽 말씀처럼 이게 분명한 사실은 맞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제 근데 드러났느냐?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뭔지를 약간 설명해 주시는데, 좀 이해되도록 오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했잖아요. 자,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하나님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 빛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면,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이 반들반들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에 광채가 나죠. 저도 요즘에 이제 약간 제가 피부에 코팅 이런 얘기, 흑룡을 코팅하시고 이제 반들반들거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도 한 번씩 제 피부를 만지면 놀라거든요. 이번 주에 깜짝 놀랐습니다. 만지다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피부가 갑자기, 어떤 날은 피부가 너무 이렇게 만지면요. 내 피부지만 너무 막,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이거 피부가 왜 이렇지? 그런 느낌이 들 때 있거든요, 한 번씩. 근데 매번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게 변화를 일으키시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약간씩 드러냈다가 떴다. 제가 한 번씩, 저도 그렇게 표현한 적 있잖아요. 이제 좀 기도하다가 난 모르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좀 미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쑥 들어가요. 이게 뭐지?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하다가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제 같은 방향이면은 계속 이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이제 뭐 이런 것 같아요. 드러나시면 이제 안 돼요. 다 드러내버리시면은 그때부터는 시작인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어쩌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게 완전히 이제 내한테만 사인 주는 거죠. 드러낼까 말까 이렇게 하시지만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왜냐면 얼굴로 맞대본 적 페이스 투 페이스가 없잖아요. 내가 완전히 안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고 만약에 누군가가 맞섰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항상 겨울이라 하시기 때문에 두 종류 같이 생겨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누군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럼 반대편 나타나는 거예요. 대적자도. 그러면 이제부터 이건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도 누군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누군가의 영광을 통해서 내한테서 나갔다 하더라도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같이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주 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은 적대치하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없는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그럼 이 사람은 나를 대적하러 오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거나 아니면 아주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을 때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죽긴 죽습니다. 저주받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래상. 근데 설명하시는 거 보면 이제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들이 제가 좀 일어나고 있는 걸 보냐면 참 웃겨요. 이런 것도 따라하나? 약간 미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신이 임했다고 하면서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미친 것 같아요. 신이 임했다고 하는데 무슨 신이야? 창조신이 염라대에 계사고 이 사람 이제 죽은 자들의 영들이 나타나서 미친 짓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술사 중에 뭐 조그만 마술사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저는 제가 말했으면 최면술 쓰는 것 같다고 실제로 맞아요. 미국의 최면 학회 가서 받아왔어요. 자격증을. 집단 최면 거는 거 그것도 보여주는데 이거는 확실히 마귀짓이에요. 연예인도 잘 걸려요. 전형은 막 다 불고 있잖아요. 최면 걸려가지고 막 나불나불 다 불고.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방송 나와서 이제 이 여자도 분명히 최면 거는 것 같아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마귀의 사술과 목소리 최면 거는 거예요. 사람을 최면 걸면 뭐냐면 무의식 상태에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면술을 배운 사람이 마술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든 사람은 지금 무의식 상태 속에서 무의식이 있어서 무의식을 최면 걸린 상태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최면을 거는 것은 그 최면을 조금 더 추가시킬 그 의미가 맞아요. 사람은 대부분 다 무의식이 있어서 무의식이 어느 정도 몇 프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지금 약간 최면 상태에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면 된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어떤 암시적인 걸 통해서 체면을 조금 더 강하게 걸어주는, 그렇게 걸을 때 체면이 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지만, 체면이, 우리가 목사들도 이렇게 넘어뜨리고 하는 거 지금 다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넘어뜨리는 거 하는 사람 배운 거 맞아요. 체면술. 그러니까 저것들도 말하는 게, 체면술을 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종교계에 있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겠다고, 이거를. 이 기술을 되게 좋아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기가 막혀요. 근데, 이제, 정용돈이나 안정환 안 통하더라고, 이게. 하는데, 눈이 감긴다 그랬는데, 뜨고 막 이렇게. 이게 뭐지?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점쟁이가 어떻게 하냐면, 그것도 이제 보니까 이제 마귀가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버지 형이 오시면요, 이제 끝났습니다. 사수가 목숨 끝입니다. 이제, 점 치는 사람도 다 망한 줄 아세요. 앞으로 이제 없습니다. 모조리. 그런 거 하나님 그거부터 친다고 했거든요. 목사들 중에서도 점쟁이 목사, 또 기도한다고 하면서 차려가지고 점쟁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이스마엘에 대한 부분도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야곱한테도 뭐라고 하냐면 대적한다고. 자, 형제, 하나님이 왜 대적하는 것이 예언합니까? 사이 좋게 해야지. 이스마엘도 싸운다고 그러거든요. 넌 형제들하고 싸운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부분하고 예수님 말씀은 좀 다른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구약은 뭐냐면은 아주 영적으로 이제 배도자들보다는 영적 시족이니까 영적인 깊은 의미를 잘 모를 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서.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형제들 간에 형제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육적인 형제가 영적인 형제들이고,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대적한다고 예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 예언해 주시지만 사람에 대한 부분은 하지 않는. 그게 뭐예요? 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싸워야 됩니까, 이스마엘은?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갈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마귀놈이 결국은 천사들을 시키지만 이 천사들이 어떻게 변질되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전달하는 거 우리한테. 그러면서 결국 야곱도 지금 그럼 야곱이 계속해서 형제로 싸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야곱이 그렇다더라도 에서가 야곱을 받아들이니까 나중에 야곱이 에서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했다는 건 오히려 에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으면 용서하는 게 에서한테 들어가 있으니까 둘이 안 싸워도 되잖아요. 근데 넌 형제로면 싸워야 된다고. 그럼 이게 싸우는 게 뜻입니까? 아니랍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 볼 때요, 하나님이 이게 지금 우리는 분별하면서 봐야 돼요. 무턱대고 성경 기록이 다 맞는 게 아니고 이 내용 자체를 분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분별하라고 적어놨는 것은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그거라고 다 이거. 지금 어떻게 똑같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쌈박질하는 것으로 둘이 규정해버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마엘이 이삭하고 안 싸우고 그렇게 나중에 보면 불쌍히 여기 긍휼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우리가 볼 때 이게 뭐냐, 하나님은 화해하고 화평하고 좋은 관계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근데 우리가 신약 예수님은 뭐냐면 예수님도 화평과 화해를 말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영적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대적하고 이런 것은 뭐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마귀 때문에 끼어들어가지고 서로가 대적하고 싶지 않은 대적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니는 제자들한테 말하면서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야, 너는 싸움박질 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다라 베드로한테 개별적 저주에 대한 부분 말씀했지만 관계적인 문제에서 너는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야. 너는 부모하고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든 변해갈 수 있는 거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신 사람한테는 그 기회가 있고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기회가 있는데 그렇게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가 가는 문제입니다. 끝까지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꺼져간 등불이라고 생각할 때 그 말씀은 뭐냐면 그게 자기 스스로 꺾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부터이기도 하고 스스로이기도 한데 스스로라는 말은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를 꺾어버리면 나는 안 해. 이러면 끝인 거예요. 그럼 스스로 불을 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네가 스스로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 마귀가 개입돼서 미혹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이게 마귀 당하는지 모르고 지금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 때문에 무한히 참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워낙 강교하고 사악한 존재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나기를 제발 좀 깨어나라. 깨달아라. 네 안에 마귀가 있다. 자꾸 마귀 변호하지 마라. 네가 한 게 아니고 마귀가 하는 거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심해가지고 있잖아. 지가 해놓고 마귀 뒤부시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네가 있잖아. 그건 네가. 마귀한테 자꾸 뒤집어 씌우면 회개를 못해요.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한테 속았더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것이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구분 못해요. 내가 한 건지 마귀가. 우리가 지금 아주 이제 학문적으로 좀 발달하는 사람들은요, 이 자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그리고 좀 깊이 분석 들어가면 진짜로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성적으로 분석해 놓은 거 보면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거 분명히 다 알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많은 관찰과 스스로 실험을 거쳐가지고 사람 안에 두 개의 인격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모든 사람은 여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지를 이제 그게 막인데 그거를 자꾸 둘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제가 볼 때 둘 다 자아가 아니라고. 이게 뭐냐면 여기까지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야기하는 자아하고 경험하는 자아가 있다고 말해요. 근데 이제 비중을 어디다 두냐면 이야기하는 자아가 경험하는 자아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럼 경험하는 놈은 경험한다고 뭘 잘 모르는데 이야기하는 자아가 경험하는 걸 습득해가지고 이제 경험을 자꾸 어떻게 해석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야 진짜 깊이 들어갔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게 뭐냐면 자아라는 것이 다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마귀를 안 믿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게 외부에서 들어와서 내 자아가 아니고 이렇게 뭐랄까요? 어찌 보면 이야기하는 요놈이 나쁜 놈인 거죠. 이야기하는 자아가. 자꾸 우리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경험하는 거 맞는데 어차피 모든 사람이 경험 데이터가 쌓여가는 거예요. 경험해서 마음이 생겨나는 거고. 그러면 경험이 어떻게 해석되는가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면 내 경험이 좋은 해석을 받아가지고 이제 좋은 방향으로 또 하나님을 많이 하는 사람 만나면 내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경험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향으로 영원적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갈 수도 있고요. 근데 나쁜 놈 만나면 이 해석이 이상해서 가지고 자꾸 딴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자아가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이 우리한테 자꾸 말씀하시고 아들의 영이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영이 말씀하시면 우리 뭐냐면은 그쪽으로 자꾸 들으면 우리는 자꾸 우리 자아가 경험한 자아가 진짜 본질이 우리 자아라면은 우리 자아는 자꾸 이제 영원한 쪽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 내면이 영원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물이 피로 영원한 생명의 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가는 과정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바뀌어지고 나면 우리 몸이, 안에 있는 몸이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지고, 그게 잔이거든요. 그 다음에 육체거든요. 예수님도 육체는 버리셨는데, 마지막에 육체는 뭐냐면 코팅칠. 그러면 모세가 약간 보여준 거지만 사람으로서 저는 솔로몬도 굉장히 빛이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야곱이 베델에서 기름을 부었거든요. 돌멩이 세워놓고 위에다가 그게 뭐냐면 그 헬몬산에서 이야기하는 헬몬산에 형제가 연합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부어지면 형제가 연합해서 어찌 아름다운지 헬몬산에 그 눈이 녹는 것처럼 헬몬의 봉우리가 여러 개 아닙니까? 그러면 각 봉우리마다 눈이 막 녹아내릴 때,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막 부어질 때, 그게 아론의 머리에서 벗어내는 기름처럼 막 부어지고, 이렇게 부어질 때, 우리 몸이 코팅되는 과정입니다. 그럼 빛이 그냥 한 봉우리 하나만 아니라 그 산에 있는 여러 봉우리가들이 같이 녹아내리면서 같이 빛이 햇빛이 비쳐질 때, 찬란한 빛이 막 비춰지고, 우리가 그 기름이 내려올 때, 빛이 비춰질 때, 막 반짝반짝 그러면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로 볼 때, 놀랍네요. 서로 기뻐하고 반가워요. 같은 빛이 보이니까, 같이 하나님의 영이 보이니까.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비춰질 때요. 눈이 부시네요. 둘 다 눈이 부셔요. 근데 둘 다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 첫 번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막 나타나기 시작할 때,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 있다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바라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눈으로 보면 구분이 잘 되겠죠. 마귀와 내가 분별이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네 눈에 들보를 빼라 하는 것이 마귀를 완전히 빼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자놀이로 마귀가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누군가는 자꾸 이걸로 그래서 들보를 빼라 기도를 하십시오. 이걸 이해하고 기도하십시오. 마귀 누군가 자꾸 여러분 관자놀이로 이쪽이 눈하고 연결된 것이에요. 이쪽으로 자꾸 영적으로 이게 통로 같아요. 이게 이제 내가 경험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마귀를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들보를 빼냐 하면 여기에 눈과 눈 사이에 걸쳐놨습니다. 이게 엄청 텐션이 양쪽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양쪽에서 엄청 당기면 여러분이 막 머리가 아프거나 긴장 상태 오거나 이게 마귀가 양쪽에서 잡아 당기면 양쪽을 연결시켜버려요. 그럼 들보처럼 여기 걸려있어요. 그럼 이걸 자꾸 당기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눈도 침침해지고. 그러면 들보를 빼라는 것이 하나님 이걸 빼주시면요. 여러분, 이게 양쪽에서 머리가 긴장이 없어지고, 그럼 이것이 평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들보를 빼고 나면 여러분들이 잘 보여가지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티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들보 아주 심각한 모든 사람이 다 이건 심각해요. 이게 만약 여러분들이 이대로 가지고 그냥 임맞아버려요. 이게 임맞는 거예요. 들보가 딱 끼기버리면. 이건 못 빼요, 나중에는. 이거 만약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은 똑바로 본다고 하지만 여러분 계속 잘못된 판단이 틀려지고 다 눈으로 보는 것마다 다 나중에 극단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로 보여지고 마귀가 하나님처럼 보여지고 들보가 있으면 그렇게 되죠. 그게 인침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 입맞아버리면요, 이 머리에 이제 들보가 딱 박혀버리면 여러분은 거꾸로 보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로 보여지고, 마귀의 사람들이, 짐승들이 하나님처럼 보여져요. 이런 현상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걸 못 바꿔요. 지금은 약간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한다면, 아직까지 수정이 가능하다면, 그건 뺄 수 있는 상태고, 하나님 귀를 회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거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 보면, 여기 보면은, 뭐랄까요. 이 얼굴이라는 것 보면, 여러분, 이게 보면, 결국, 다들 보면은, 제가 용의를 다 찾아보면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로 보면 우리가 모양으로 보면 판단 못해요. 야곱도 지금 얼굴을 보니까, 마귀가 난 마귀 이렇게 나오지 않아서, 선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이거 천사 아니면 하나님이다. 그게 보겠죠.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들이 보면 선지자도 마찬가지인데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 엎드려 절하고 막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대단한 천사도 엄청난 우리 안에 있을 때 너무 작게 있는데 밖으로 나오면 엄청 커요. 거대한 게. 그러니까 그 거대한 모습이 영적으로 막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나타나 보이지만 엄청나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다 엎드리고 막 절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너희와 같다. 천사도 이렇게 하지만 마귀는 뭐냐면 하나님인 척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들의 영과 성령과 그래서 성령과 아들의 영과 아버지의 영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자체로만 있으면 안 되고 뜻으로 살아나야 돼요. 뜻으로 다시 불려줘야 돼요. 영으로 말미암아 했을 때 누가 영으로 해석한 걸 내가 들어서 내가 이해하고 믿어버리거나 또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때때로 깨닫게 하시는 영으로서 말씀 받거나 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내가 또 영접하거나 이런 이제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많은 짐들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그래서 한 명이 사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때때로 왕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혜자들을 일으켜서가지고 선지자들을 세우시든지 곳곳에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옆에 사람들을 깨우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가장 악한 것들은 뭐냐면은 미혹하는 것이에요. 저는 바울이 가장 많은 사람을 못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많은 사람을 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한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들 둘이 난 내 아들 삼겠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라헬이 통곡했는 게 뭡니까? 베냐민이거든. 나타가 죽어버렸습니다. 조금만 더 에브라다까지 가는데 에브라다거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거든. 네가 에브라다야 네가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다 했는데 라헬은 그 중간에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뭐냐면 완전히 라헬의 아들이 둘인데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럼 야곱은 지금 요셉의 두 아들을 가지고서 두 지파를 삼아버렸어요. 베냐민은 밀려나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베냐민은 어떻게 보면 13번째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기업이 없지만 아들을 보면 그렇다면은 베냐민은 무슨 의미냐면 이거는 베냐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베냐민은 좋게 쓰임받을 수 있고 나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이 베냐민이 라헬이 낳으면 라헬을 죽일 만큼의 라반 때문인 거예요. 네 대적의 문을 치려하는 것이 베냐민에 대한 예언이었고, 이 베냐민 지파가 일어나서 베냐민이 또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엄청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12지파가 붕괴하면서 다른 모든 지파들이 베냐민을 칠 정도로 나쁜 짓을 했고요. 그래서 이 결국 베냐민 지파에 누가 있냐, 다메섹이잖아. 성경 다메섹이라는 이야기를 구약 예언을 잘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결국 다메섹이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우리 바울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 끊임없이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째거든요. 13번째가 누구예요? 제자들 중에? 그 말하자면 바울인 거예요. 지금 마지막 사도라기 때문에. 지 혼자 자꾸 사도래요. 마지막 사도라고. 그러니까 사울하고 똑같아요. 나는 가장 작은 사도라고. 잘 보세요. 사울이랑 하는 비슷해 모습이. 그러니까 계속 베드로 갈구고. 그러니까 근데 아무도 지금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래서 우리는 누가 지금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사도행전이 아니잖아요. 바울행전이죠. 그 사도행전 보면은 바울밖에 어느 사도가 있어요. 사도행전이라면 제자들의 모습이 더 영향이 나와야 되는데 제자들은 조금밖에 안 나와 있고 전부 바울의 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어주면은 거의 우상시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솔로몬 누가는요, 솔직히 말하면 누가 보면 저도에 보면 이런 거예요. 난 짜집기 했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아니래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부름받다가 말씀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누가는요, 나는 짜집기 했다라고 서두의 표현이 그거예요. 난 짜집기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은, 바울 사실 읽어보면요, 솔로몬의 어법이랑 또 사도 요한의 어법들을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조금 흉내를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있다고 천사들이죠.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 하나님 뜻도 있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바울은 마귀가 가지고 놀기 정말 좋은 책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저렇게 그냥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저렇게 논조가 다 나와버리면 마귀가 가지고 정말로 저기에는 더 이상 드러낼 뜻이 없어요. 머리만 쓰면은, 그래서 자꾸 바울 서신 때문에 결국 뭐냐면 성령 폐기론, 성령이 없다라든지 성령이 자녀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바울 서신 때문에 나온 거예요. 만약에 바울 서신이 아니라면 지금 끊임없이 지금 보험서는 풀려진 숙제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해석이 막 중구난방이라서 끊임없이 우리 복음서에 빠져가지고 지금 열공하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근데 바울 서신 때문에 저 바울 서신이 뭐라고? 몇 년 동안 신학의 논문이 정지되면 복음서 논문이 있어요. 논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해석이 주사만별이라서. 바울 서신은 논문 쓸만하거든. 원조가 정확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신약 성경에서 논문 바울 서신 나오잖아요. 바울 신학이 아직 맨날 모든 사람 저기 빠지게 만들었다. 함정이에요. 마귀가 완전히. 그리고 바울은 나의 부흥의 날이
쉬면 안 됩니다. 뭐 쉬면 하나님도 안 쉬는데, 예수님도 안 쉬는데, 네가 뭔데 쉬는데. 다 했다고, 다 이루었다고. 흉내는, 예수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나 달려가는데 다 가고, 다 가기는 뭐 나갔는데, 아까 물었는데, 다 갔으면 끝나야지. 아직까지 지금 아무것도 안 되겠는데 무슨 다 갔습니까? 저건 이기적인 거죠. 패라는 말이 바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는 그 히브리어 패가 바울 같은 사람들이죠. 사울이나 바울이나. 어쨌든 간에 자기 문제만, 자기 것만 가지고서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의 뜻, 이웃을 향한 뜻, 서로를 향한 뜻들이 완전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 혼자만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만에 빠져가지고 막 사람을 주저앉히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기다림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의 문제는 초반에 시작점이 깨진 거예요. 기다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했고 하나님이 완전히 먹지 마라 한 것보다기보다도 언젠가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 선악과를 먹으라 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지금 먹지 마라 한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 않은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그냥 엘리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무조건 옳습니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게 나에게 이 땅에서 나를 어떻게 비춰지게 하시든지 내 청사진을 하나님 이 땅에서 시커멓게 비추든지 간에 나는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땅의 삶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영원한 데 가서 내가 이 땅에서 뭐 이름을 남길 것입니까? 뭘 남길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함이 나한테 확정되어 있다면 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실 것인데 여기서 내가 시커먼 청사진으로 내가 비춰졌다는들 엘리는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 너희들이 엘리에서 아이고 자식도 뭐 이렇게 하더라 엘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왜? 그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것이요 나중에.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내가 이걸 밝혀야 되겠나? 그러니까 나중에 누군가는 밝혀줄 것이고요. 이거 다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진리가 성경을 다 가늠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늠돼서 다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이스라엘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마귀들이 천사들이 아니라 마귀들인 거죠. 욥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안에서 마귀가 그걸 지어서 한 거예요. 서로 간에 친구들인데 욥에 있는 마귀들이 막 싸움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야 뜻을 알고 난 다음에야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이 싸움은 끊임없는 이 싸움 무서운 싸움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완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상태를 보십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좋은 쪽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상태든지 간에 이 상태가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실험하세요. 그리고 아주 큰 어떤 경우는 아주 혹독한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시험 속에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아무것도 내 것 찾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르게 그게 확인되면 하나님 뭐냐면 이 사람은 이 땅에 다른 어떤 돌리나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굳어진 거 확정된 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너 확정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쓰십니다.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은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확정된 상태 합당한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나쁜 쪽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저거는 지가 스스로가 마귀가 되기로 작정했다. 하나님 몇 번이나 기회를 주고 흔들어 봅니다. 그렇지만 안 된다는 건 그런 확정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이제 이렇게 양쪽 곡과 마곡 그렇게 말하는데 양쪽에 서서 줄 서서 서로 마주보면서 직면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예수님이 나를 찌른 자는 나를 볼 것이다. 이게 칭찬이 아니고 내 반대편에 나를 본다는 거죠. 나를 찌른 자, 그 나를 찌른 자들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영이 왔는데 그걸 찌른 자들이 또 아들인 줄 알고 보고 있다. 다 심판하고 다. 이제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하셔서 아버지의 눈으로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내가 봅니다. 생각으로 바라봅니다. 이 한 가지. 두 번째는
내 반대편에 나와 같이 아버지 영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서로 아버지의 영을 아버지의 눈으로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아버지 영을 받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나를 봅니다. 죽었습니다. 그건 심판입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것입니다. 그거는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결코 살지 못한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육적으로 쪼개지는 것이든 아니면 진짜로 심판, 바로 사망 내에서 가는 것이든. 성령을 봐도 그런데요. 베드로한테 성령을 속였냐? 성령을 속여도 저렇게 바로 죽는데요. 아버지의 영이 임했는데 그거를 똑바로 그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아버지 영이 이제 완전히 나타나기 시작하면 절대로 그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대적하면 바로 죽음,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놀라움이 아버지 영이 나타났을 때 그 엄청난 힘이, 권능이 그냥 느껴졌기 때문에 대부분 반항 안 하고요. 긍휼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반항 못 합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너무 올랐고 그거 대항하지부터 바다가 갈라지듯이 쫙쫙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 눈 꼬나보고 길을 앞에 가로막고 있고 겁대가리 없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양상은 두 종류가 나타날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끝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아웃입니다. 나타나기 전까지만 까불락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것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한번 어차피 지난주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고, 근데 그냥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저한테 말하게끔 하셨어요. 그냥 끝까지 가야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를 통해 끝까지 가겠다라는, 그게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복잡하게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어쨌든 그런 의미였습니다. 너를 통해 끝까지 간다. 너를 통해 끝까지 안 가는 그게 없다는 거죠.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게 설명을 못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뜻으로서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정확하게는 뭔지 모르지만은 그냥, 그리고 왜 이제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 나한테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만도 잘하네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너무 황송하고요. 감사하고 너무 좋으신 분이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걸 주셨냐 하면 말씀을 쭉 보면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거 이제 이스마엘 보면서 하나님 그럼 어떻게 분별해요? 하나님은 성스러운 것 중에 나도 잘못하는 거 있을 텐데 어떻게 분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생각을 주셔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경험한 엄청난 것 중에서 확실한 거 몇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불 올리셨을 때 내가 너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때 그거는 절대로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적으로 엄청나게 동시적으로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말씀 그 확실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평생에 너를 당할 줄 없다는 거. 갑자기 번개신 빵 맞으면 이것도 마귀가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냥 완전 세계주 그때 평안이 왔거든요. 그거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딱 돌리면 이거는 확실히 하나님 주신, 이거는 마귀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들은요 해석이 필요 없더라고요. 왜냐면 너를 믿는다 해서 해석이 필요 없고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네 평생에 당할 자가 없다는 것도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몇 가지들은 설명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 이 음성을 나한테 들려주신 분이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외에 이거와 같지 않은 다른 부분들 하나님이 이걸로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다른 이 예수님 주신 것이 아닌 다른 음성들은 다 나를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이거 중심으로. 그러고 나니까 반경이 조금 넓혀가더라고요. 이거 말고 저도 속은 게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 다 없애주십시오. 내한테 이렇게 이거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음성들이라 유일하신 예수님이 주신 음성인 줄 믿고 이거 외에는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님이 유일하신 원래부터 계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없애주십시오. 천사들이나 마귀들이 날 속이는 것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주신 떠오르는 생각들은 혹시나 속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제가 말하는 걸 믿으시면 딱 좋잖아요. 주신 거 외에 다른 이신목사가 이제 이신목사한테 말씀 주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부분은 다 없애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저를 통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 저를 믿으신다면 그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만이 하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서 없애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분명히 진실하게 그것이 정말 필요하고 간절하면 하나님 왜냐하면 결국 마귀가 준 생각들이 마귀가 준 음성이 속아 있다면 그것이 마귀는 우리 안에 들러붙어 있다라는 거. 이거 제거해야 돼요. 그럼 결국 우리는 그냥 입성 못합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걸 잘라내든지 박살내든지 태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이거 다 없애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원래부터 계신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나와야지만 우리는 이제 완전히 아버지의 영으로서 마귀가 우리를 진짜 어떻게 거느리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인류, 이제 인공지능의 저주편에서 나타나는 합금 사이보그 인간들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 먼저 이 부분들을 이루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왜 다른 케이스가 있어야죠. 정말 어느 쪽 때릴래 인공지능이 해가지고 있는 그쪽도 보면 유토피아 될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쪽 방향으로 네가 원하는 게 아니면 저쪽으로 하냐 선택해라.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갈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렇게 우리 데려가시고 이쪽으로 남아가지고 불구덩이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유토피아를 만들었지만 우리 때문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귀가 뭘 하시냐. 절대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를 것 같아요. 우리는 뭐냐면 마귀가 뭐하러 오겠습니까? 마귀가 엄청나게 로봇 많이 만들어가지고 인간들한테 편의를 줄 것 같습니다. 그냥 마귀가 괜히 몹살기 굴어가지고 우리가 죽고 싶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마귀가 존재하는 게 사람 때문인데 마귀는 사람을 최대한으로 우리를 좋게 만들어 갈 거예요. 많이 좋은 사람 특별히 한 사람에도 많이 미혹돼야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따른 사람들이 그래야지만 여기 붙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안 멸망시키거든요. 마귀는 이쯤은 알아요. 근데 우리를 못 살리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걸 거부한 사람 못 살리고 오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후한 대접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런 자들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위해서. 저는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자꾸 이게 세상이 좋아서 눌러붙도록. 그럼 하나님이 결국 걔들 때문에 이제 마귀들을 모멸시킬 거라고 생각하니까 시간을 자꾸 연장시키는 그들은 연장을 시킬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정리 다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판단 다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 돼. 결국 사람이 하나님이신 영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그냥 죽은 것밖에 안 됩니다. 그 마귀는 결국 이거를 깨닫기까지 결국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버리시는 것을 그들은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버리실 것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렸다면 하나님의 영원함을 무시하고 버렸고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버렸다면요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손을 내민 자들을 그들이 아주 악랄하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단호하게 구분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직 그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빛이 드러나 나타내 보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